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 통일 찬송가 48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1월 24일 넷째 주일, 하늘로부터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의 축복으로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향한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달려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2021년 새해에는 모든 질병과 병마로부터 구원하여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2020년 작년에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가 막히고 학교가 휴교되고 상인은 휴업되어 너무도 힘들고 불안하고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휴교된 학교와 앞이 보이지 않는 기업에 지혜를 더하시어 모든 것의 형편이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19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도 늘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백신이 공급되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과 순종으로 질병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 새로운 시작이 오니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미움들을 버리게 하시고 불같은 성령 위에 기쁨과 감사와 단합과 새 마음, 새 결단, 새 사원을 더하여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이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한파와 폭설과 강풍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힘들어하는 북녘 땅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배려하고 나누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더욱 담대히 선교하며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당회장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며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늘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맛을 내며 빛을 발하여 회복의 은혜로 마음껏 찬양하며 기쁨을 누려 맛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세우신 주님의 몸든 동부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놀라우신 기적과 기도로 응답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며 평강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세대와 젊은 세대들에게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한 주님을 본받아 섬기며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소망과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동부순복음 성도님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헌신과 봉사와 사역을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로 가르치고 치유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는 동부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간과 웃기는 성전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였사오니 새롭게 이전하는 새 성전에서 2021년의 꿈을 활짝 펼칠 수 있게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동부순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가 새 성전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직분자와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 주셔서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과 진리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부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70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봉독됐던 본문은 바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본문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내용도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과 같이 율법 교사는 주님께 대하여 영생에 대한 것을 묻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그 영생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계명을 잘 지킬 것을, 그리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구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만들며 살라는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자 청년이 구한 것도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영원한 삶을 이어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흔히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또 지친 모습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지 않는 것처럼 영생에는 풍요로움과 부요함, 만족, 행복,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영원성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이라는 것은 누구나 사람이라면 추구하게 되는 복으로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율법 교사와 부자 청년의 관심도 이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현세에서 누리는 복, 그리고 내세에서 누리게 될 영생에 대한 부분은 바로 신앙에 있어서 영원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하게 될 부분은 바로 주님께서 답변으로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답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내가 원하는 복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이는 주님의 가르침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을 상고하면서 두 이야기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오게 된 이유는 바로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앉았다.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호칭도, 예수님에 대한 호칭도 이제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평소에 얼마나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감을 갖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람에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나이도 젊지요, 부자이지요, 또 신앙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많은 계명을 잘 지켰다는 것을 전제한다면은 이 사람의 모습은 흔히 모든 신앙인들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꿇어 앉아 또 겸손하게 묻고 있던 그 청년이 갖고 있던 문제는 바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었죠. 진지하게 그는 영생에 대한 길을 묻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지난주 율법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 계명을 준수했는가에 대한 것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가르쳐준 10계명 가운데 일치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본문과 상응하게 되는
또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정확하게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이 이르도록 그 내용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10계명 가운데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로부터 네 번째 계명이 있지요. 그 하나님,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에 그 우상을 만들거나 또 절하지 말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 것을,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이야기하며 4개의 계명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오늘 언급하신 내용, 또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계명은 하나도 거론되지 않고,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 혹은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와 같은 본분을 잘 지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것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이 앞서 말하였던 신앙에 있어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 신앙의 면 벗어나서 생활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게 되면 그 부자 청년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놀라운 대답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이건 어려서부터 내가 지켰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내가 전에는 이런 것을 많이 어겼지만 지금에 와서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자의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며 행동할 때부터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나는 정말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 청년이라고 할 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도둑질하거나 강도짓을 하지 않았고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로서 부자가 되었던 것을 짐작해 본다라면은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진실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그 청년에 대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계명의 영역이 아니었죠. 계명으로서는 이 사람은 부족한 것이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그가 계명을 다 지켰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자 그를 찬찬히 살펴보시고 이르시기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발견, 즉 보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내용과 대단히 흡사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여기 부자 청년에 대해서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었던 것은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죠. 주님께서는 그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던 부자 청년을 굉장히 흡족하게 여기셨고 그를 제대로 실제로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여기서 하나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었죠. 부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소유를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러움, 시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의 권력이 되고 자기의 삶의 보람이 되고 이것을 의지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보다 더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게 되면 의지할 것이 세상적으로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쫓으라고 이야기한 그 내용에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었던 그 풍요로운 만큼 그것에 버금가는 행복 혹은 그것에 대한 만족, 위로라는 것을 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그는 슬퍼하며 돌아가게 되었다 이야기하는데, 부자청년의 모습에서 그가 영생을 원하였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모든 것을 행할 것처럼 이야기하였지만 자신의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같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슬퍼하며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영생을 구하지만 그는 영생을 구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과 또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적어도 부자 청년에 있어서는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부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였지만 그 영생을 얻지 못하였던 부자 청년이 떠나가게 되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사람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놀랍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자면은 처음에는 재물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부자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표현처럼 들렸기 때문에 제자들은 여기서 엄청난 당혹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부자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재물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소유를 갖고 있는, 적어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같은 충격이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찬찬히 생각해보면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또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같은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유한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흔히 그 이스라엘 민족, 족장들의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다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지게 되는 다윗과 또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솔로몬도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앞서 언급했던 족장들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선언을 생각해 본다면 그 부자라는 것이 단순히 재물이 많다라는 것, 풍요로움으로만 정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넉넉함의 의미로서 쓰여지기보다는 그 풍요로움 이면 가운데 하나님의 해석이 분명히 들어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또 신약시대에 보게 되면은 바울의 사역을 도와줬던 루디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특정하심을 잊게 되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의 모습이죠. 잡은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는 그 사실에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 이것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들이 덜어는 부자이고 덜어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겠지만 그 가운데 공통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떠한 목적, 다시 말하면 부유함 때문에 주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들은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였고 주님을 쫓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었죠. 신앙의 위대한 용사들의 모습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의지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해서 더더욱 의지하고 있었고 그와 같이 의지한 그 가운데 때로는 재물을 빼앗기거나 권리를 포기하고 쫓기게 되고 핍박을 당하는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고자 하신 크신 위로와 사랑을 얻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였던 그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처지와 환경 이런 것들을 뒤로 물리치고 주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에게 곧 제자들의 처지에 대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앞서 언급되었던 부자 청년과 대비된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흡사하게 주님을 만난 즉시로 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이제 언급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서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무엇인가를 버린다라는 것은 그냥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었을 때에 걸리적거리는 혹은 방해하는 거침돌이 되는 실족하게 만드는 그 같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즉 부자는 주님보다 더 의자는 무엇인가를 마음에 품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흔히 부자라고 이야기할 때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중산층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과거 10년, 20년, 30년 전에 있던 사람들,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거예요. 더 신선한 먹을거리가 있고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과거 왕들보다 훨씬 풍족한 삶을 살고 있죠. 방 가까이에 있는 주방에 가서 수도꼭지를 열면 원하는 물이 쏟아지게 되고 집집마다 대부분 냉장고를 갖고 있어서 열면 아주 차가운 얼음까지도 먹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풍요로움과 만족스러움에 대한 기준이 과거 왕들이나 누렸을 법한 그 같은 내용이 오늘날의 중산층이 누리고 있고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나게 되면 더 풍요로움에 대한 그 같은 문명의 이기를 사람들은 만끽하게 될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은 어떠합니까? 과거에는 높은 사람의 지시, 눈치를 보면서 허가가 있어야만 이동이 자유로웠던 것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자신이 원하는 것, 또 행하고자 하는 바를 물론 자신의 노력과 성실함도 전제가 되어야겠지만은 그것을 제지하는 것이 사실은 크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자유와 평등에 대한 것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그 권력자가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오늘날에 있어서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부자인가, 누가 권력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내용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만큼의 소득 이상이 있으면 부자이고 이만큼의 권한 이상이 있다면 이 사람은 권력자입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순응하지 못할 정도로 그 부유함에 대한 집착과 그것에 대한 사람의 욕망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따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집착하는 부자의 모습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지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제자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때로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지는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바로 이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의 고민에 빠지게 되죠.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또 지금과 같이 주일 성수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는 또 신앙인의 본분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서로가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부자 청년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견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보기 좋은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부자 청년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낫지도 않을 뿐더러 문제는 이 사람처럼 어린 시절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아이 목사님 얼마나 불경건한 삶을 살았길래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잘 살았어요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주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남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지만 너희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경멸하지 말아야 되고, 또 성내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지만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해석을 보게 되면 정말로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나이다라고 말하였던 부자 청년의 모습에는 훨씬 못 미치는 우리의 자신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설령 그와 같은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부자 청년이 누리게 되는 그와 같은 풍요로움에 견뎌본다라면은 부유함의 마음을 갖는 것은 상대 우위적인 모습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쭉 지켜보면서 난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 더 풍요롭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또 배제하는 그 가운데서 점점 작아진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지만 점점 뻗어나가고 풍요로운 것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면서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부자 청년은 놀랍게도 그 같은 풍요로움 속에서도 영생을 갈구하고 있었고 우리 역시 영생을 갈구하지만 그 영생을 갈구하는 것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냥 하나님의 복이에요. 더 만족스럽고 싶고 풍요롭고 싶고 안정적이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지금 현실의 삶도 그러하고 현실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영생을 얻기보다는 이 삶이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연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 부자 청년의 모습을 신앙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로서 생각하며 이 같은 사람이 됩시다라고 서로 격려하고 있지만 이 속에서 발견하게 돼서는 그와 같이 소유한 것이 많고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영생을 추구한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부자는 불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부자가 원했던 것은 영생이었습니다. 세속적인 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대답 가운데에 그가 따르지 못했던 것은 주님보다도 재물을 의지한 것, 주님을 따를 때 내가 포기한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저하게 되는 우리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 같은 미련함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잘 믿어 삶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원하는데 아마 이와 같은 꿈과 계획이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그 욕망 앞에서 주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고민, 그 진지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재물이 많고 적음에 대한 기준 우리가 분명히 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권력의 많고 적음도 우리가 정할 수 없고 심지어는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조차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매모호한 기준 가운데 그냥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죠. 기준은 언제나 주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따른 우리의 반응, 상태, 즉각적이냐 혹은 미루고 있느냐 아니면 묵살한 채로서 계속 거부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결단 혹은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자 청년이기 때문에 그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 것은 바로 재물이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이 버린다라는 것은 그냥 나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부모에 대한 효도의 의무도 다 저버리고 자식을 돌봐야 될 가장의 책임도 다 저버리고 주님만을 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즉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이 모든 것을 뒤로 물리친 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현세에 있어서도 복을 얻게 하며 내세도 복을 주시는데 박해가 있고 그것을 따르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비방이 있을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것이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신앙 안에서 우리가 구하고 얻게 되는 모든 복은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것을 거두실 때에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욥기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이런 생각이에요. 평소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약간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그저 감사함으로 주어지게 될 텐데, 풍요롭고 만족스럽고 다른 사람들의 모든 부러움과 시샘을 사는 그 사람의 삶이 몰락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좌절하기 쉽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고 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생명을 끊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얻어지는 복은 모두 신앙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모두 바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다시금 따를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의 모습이,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세금도 적게 낼 때에는 물론 이제 누진세,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부분도 내가 소득이 적을 때는 적은 부분, 물론 아깝긴 하지만 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도 재산이 많아지고 누진세로, 가산세로 훨씬 더 많은 것을 내게 될 때는 포기하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더 커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위대해지고 더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는, 얼마나 많은 것을 얻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받은 것만큼이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뒤로 물린 채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그 같은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생, 곧 복에 대한 갈망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 함께 봅니다. 지난주에는 율법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내용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율법 교사와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합니다. 결국 영생을 구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의 삶과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언제나 긴장감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의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계명에 대한 준수조차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설령 그 계명을 온전히 따르며 노력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환경과 나의 삶의 모습이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할 수 없는 그 같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다듬고 그 사람의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며 자식에 대한 집착, 현실의 삶에 대한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복을 놓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내와 수고가 끝나고 난 이후에 도래될 하나님의 영광과 마찬가지로 현실의 삶에 나타나는 나의 작은 권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영생을 구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영생을 얻지 못했던 부자 청년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를 실천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관련 공지입니다. 교회 이전으로 인해 현재 예배당에서 드리게 될 마지막 예배는 2월 첫째 주일인 2월 7일 오전 9시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가족 예배로 드리며 예배 후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교회 방문 기간을 이용하여 현재 예배당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호평동의 새 예배당에서 첫 드릴 예배는 3월 첫째 주일인 3월 7일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사는 코로나 상황과 방역 지침에 따라 변동 및 취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원하시는 분은 각 교구장과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전으로 인한 정리 물품을 무상으로 나눠 드립니다.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잘 입지 않는 겨울용 외투, 방한복 기증을 받습니다. 교회로 보내주시면 필요한 분들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낡거나 헤어지지 않은 깨끗한 상태의 옷으로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문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